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가 온 기민이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여기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충만케 만드시는 모습 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거충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간 생명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시는 이 모습 속에서 첫 번째가 물고기와 새를 만드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어서 윗물을 이제 하늘이다, 또 궁창이다, 또 아랫물을 모이게 해서 모인 물을 바다라. 이래서 궁창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다에는 물고기, 궁창에는 새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물과 궁창에 생물로 번성케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빈 것을 원치 않는다. 충만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렇게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25절에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충만한 동물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5장 18절에도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면 즐거워할지니라. 인간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충만함을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한다.
만약시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만들어 놨다면 참 적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와 또 물에 있는 물고기로 인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산에 가면 새들이 노래하고 물에 가면 물고기들이 물을 가르면서 헤엄을 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성경 그러잖아요. 영원히 너의 기쁨이 되리. 이런 그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새들도 물고기도 만드셨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충만한 동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는데요.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마지막 일이거든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육축, 짐승, 기는 것, 곤충 이런 것들을 먼저 만드는 모습 보는데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땅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선 먼저 땅의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직 인간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 별을 만드시고 또 공중과 바다 또 육지의 모든 필요를 꽉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땅에는 식물들, 나무들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충만하게 육축과 짐승, 기는 것, 곤충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만드신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면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면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가 창조 시의 동물들이 그 모습을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시대의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초의 동물들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기가 없이 풀을 먹고 서로를 상해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그렇게 흉악한 야생동물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려가며 이 모습들은 동물들이 그 평화의 모습을 그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동물 세계를 보면 인간도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는.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제 동물들, 육축, 짐승, 곤충, 기는 것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신 모습 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서 31절까지의 모습에서 사람을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공중의 새, 또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땅, 이건 누가 다스린다는 겁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 다스리는 자, 이 땅의 주권자로 만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 첫째 다스림이 여러분들이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귀중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기 가족을 다스릴 줄 모르고 엉뚱한 동물들을 닮아간다.
그러면 사람 인피를 썼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짐승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책은 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다. 하늘과 땅의 바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럼 하나님 모양이 우리 모양과 같으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으냐? 우리 모습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심이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낡은 사람입니다. 이 낡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그들이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고 낡은 사람이에요. 왜 낡은 사람입니까?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하는 새 사람은 바로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건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지금 사람들은 지식의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식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 수 있는 흙덩어리 하나를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애들은 흙을 가지고 손을 흙 속에 넣고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제비구를 만들고 조금 기능이 있는 사람은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좀 더 기능이 있는 사람 그 흙 속에서 금속을 만들어 가지고 메모리 카드 그러면 그 메모리 카드 하나를 만들어 놓게 되면 거기에 용량에 따라서 세계 모든 책들을 다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흙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더니 하나님은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다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기능이에요.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 지식의 힘이라는 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이게 참 그것이 참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우리의 조상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실해 가버리죠.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된 그런 세상으로 번져갔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인간에 대한 요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해서 만드셨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의 다스림을 받은 것이 인간이 됐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배한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대신 오히려 이 세상을 파괴를 한 것이 인간입니다. 원래는 다스리도록 만든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9장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이 너의 손에 붙이었음이라.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을 무서워한다.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복을 줍니다. 2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이냐? 바로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권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우리가 사용을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나서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책, 우리의 직분, 우리의 권한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권한을 포기하면 저주가 됩니다. 그리고 29절에 와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런 말씀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처음에 동물들은 그들이 식물이 풀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이사야가 11장 6절에서 8절에 다시 그걸 말씀을 준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쨌다고요? 심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히 나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마지막 나팔을 부시겠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악이 관영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지금 이 시대 인간이 죄악이 관영했고 소돔 고모라 때처럼 이 시대 인간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묻이기 때문에. 죄 속에서 살다 보니 죄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석탄 패는 탐부들이 한번 석탄굴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가마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마 반들반들한 얼굴을 서로 보면서 검다고 웃어대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의례당당 그런 마음이 돼서 서로를 그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인간이 지금 그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이렇게 사는구나. 당당하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죄 짓는 것이 더 당당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관영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선을 택하기보다는 죄악을 택하는, 이게 죄악이 관영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자기를 보고,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고, 거울 봐야만이 자기 얼굴이 어떤가 아시죠? 거울 보지 않고는 절대 자기 얼굴이 어떤 걸 모릅니다. 검덩이 묻어갖고도 깨끗한 줄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내가 이러이런 죄가 있구나 라는 것이 있다면 어째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씻는 것이 회개죠. 그러면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검덩이를 묻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검덩이 묻은 것을 알고서 씻었어요. 그리고 또가 묻혀요. 탐부들이죠. 반복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놓고 우리 토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함을 거듭 행한다. 이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망하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에, 거듭 행하기 때문에. 소는요, 수레를 끌고 가다 한번 구렁창에 빠졌다가 나왔다면 그 구렁창에 소가 다시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고삐를 당기고 거기 들어가려도 딴 데를 튀겨나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그게 소예요. 그런 면에서는 소가 사람보다 더 영리하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한번 빠졌던데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번성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가지고 복된 그런 가족들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